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3장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15년 동안 기간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15년간의 생명을 연장받은 때로부터 제3년째 태어난 셈이 되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므낫세는 본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숭배하던 가증한 것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직접 악을 시행한 것이고요.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를 성신을 숭배하며 사여 섬기며,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게 되고요. 바알들을 위하여 단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를 성신을 숭배하고 모든 이방 우상을 다 끌어들였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천체 숭배 사상도 남유다와는 달리 북이스라엘에서 널리 만연해 있던 것인데, 이 남유다에도 이를 성신 숭배가 아하스 때 처음 소개되는데 므낫세 때에 비로소 널리 유행한 것 같고요. 율법에서는 이러한 것을 다 이제 숭배치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도 이 므낫세는 모든 우상을 다 끌어들여서 숭배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샀고, 여호와께서 한 곳을 택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이것이 이제 내 이름을 영영히 두는 예루살렘인데 그게 단들을 쌓았다. 이것은 여호와의 전에 바알 주상들 다른 이방 신들을 우상을 세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단지 우상을 숭배함으로 여호와를 배교했을 뿐만이 아니라 보다 더 사악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행동은 여호와의 주권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여호와 신앙에 대한 반항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샀고, 성전의 안뜰과 바깥뜰, 여기 제사장들이 뜰이라고도 합니다. 이곳에 완전히 우상을 위해서 단들을 쌓았고요. 또 흰놈의 아들 꼴짝이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이제 가증한 행위가 6가지가 나옵니다.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행했다. 몰록을 섬기는 인신제사죠. 그리고 점을 쳤습니다. 점치는 거, 이것도 다 이방 우상들이 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술, 이것은 어떤 징조를 보기 위한 점술입니다. 그리고 요술, 마술을 걸어서 하는 거,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는 거, 박수는 남자 무당이고, 이제 신접한 자는 죽은 자, 접신술, 죽은 자, 교통하는 자,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친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었던 것 같고요. 므낫세가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고 수시로 자문을 구했던 것으로 보고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 목상, 아세라 목상, 아세라상,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이 우상과 바뀌게 이렇게 이들을 세웠다. 이것을 보고요.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 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적이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들은 율법을 어긴 것이죠.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 악은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열방보다 더 심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므낫세는 자기 스스로 우상을 숭배하고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 이 같은 행위를 백성들이 본받도록 강요했고 자신의 범죄를 가중시킨 것이 되고요.
이것 때문에 유다는 바벨론의 침입을 받았고 므낫세 자신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은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는 것이 되고요. 국가나 교회 지도자들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힘써야 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백성을 통치하기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 므낫세는 열방보다 더욱 심하게 우상을 섬겼다는 거, 이것을 여기서 지적하고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셨는데도 이들이 불순종하면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결국은 므낫세가 끌려갑니다. 끌려간다는 것은 이 포로들은 코에 갈고리를 깨고 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에 갈고리 깨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고 갔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이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신음하여 앓는다. 하나님 면전에서 애걸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이.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환난을 통해서 겸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포로로 끌려갔는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셔서 왕을 하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제야 이제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신앙을 이제 개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깨달을 때 진정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편 골짜기 안에 외성을 삿대 생선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심히 높이 샀고 또 유다 모든 경관 성읍에 군대 장관을 두며 이제 므낫세가 옛성을 샀고 기온 서편 골짜기 이제 생선문 어기 여기서 이제 성벽을 높이 샀다. 언덕을 샀고 언덕을 이용해서 성을 아주 높이 쌓았다. 방비병을 이중으로 구축했다. 아수르 침입에 대비했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을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그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므낫세가 섬기던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한 왕이 요시야인데요. 이것을 보면은 이제 우상들은 므낫세에 의해서 완전히 제거되어 성 밖으로 버려졌음이 분명한데 또 사악한 므낫세 아들 아몬이 다시 그것을 제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요시야 때 가서 다시 또 우상을 부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우상들을 여호와의 전에서 옮겨서 밖에 버렸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부수고 빠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이제 다시 므낫세가 번제단을 다시 세웠다는 뜻인데요. 므낫세는 아하스 왕이 했듯이 이를 성신을 위해서 여호와의 전두 마당에 단을 쌓았는데 번제단을 다른 곳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므낫세는 이 번제단을 본래 자리에 되세우는 것을 개혁의 큰 과제로 생각하고 수행했던 것이고요.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한 므낫세의 명령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므낫세의 명령 때문에 겉으로는 여호와만을 섬겼지만은 실제로는 중앙 성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옛적 산당 예배를 다시 부활한 것이고요. 므낫세의 개혁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가 우상과 그 단을 제하기는 했지만 완전히 파기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중앙 성소에서 예배드리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못하고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방치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장기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여기에 하나님 신앙으로 회복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미 죄로 물들어 있는 백성들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참 개혁하기는 어렵다. 이것을 그 악습을 이제 바꾸기는 참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중앙성소가 므낫세에 의해서 이미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비록 므낫세가 여호와께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실시했다고는 하지만 한 번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의 명령이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이유로 예배의 중앙 집중화 이것이 붕괴됐고 산당 예배가 활성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과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받들고 권한 말씀이 모두 이스라엘 열왕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이제 므낫세의 모든 행한 것이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또 그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 모든 죄와 건가와 겸비하신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다 이제 열왕기 저자 모든 자료를 기록됐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궁에 장사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가 이제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고요. 이제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며 아몬은 므낫세의 뒤를 이어 왕에 올랐지만 므낫세가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한 것과는 달리 그는 단 2년간이란 짧은 기간에만 통치했고요. 이것을 볼 때 이제 아몬은 이제 그 아들 요시아를 낳았는데 그 요시아를 낳은 그 나이가 16세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겼으며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기록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아몬이 므낫세가 제하여 버린 바로 그 우상을 다시 세우고 섬겼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우상을 파괴시키지 않았고 예루살렘에만 계획을 집중시켜 오히려 우상 숭배를 분산시켜 행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스스로 겸비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독 범죄하더니 므낫세의 겸비함과 비교합니다. 아몬은 전적으로 겸비치 아니한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므낫세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며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듯이 아몬도 마찬가지로 부친과 같은 정책을 취했고요. 그리고 아몬은 아마 부친 므낫세의 종교개혁이 친아수르 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계속 우상 숭배를 장려한 것이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치 아니했다 이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신복이 반영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결국은 아몬은 요아스와 아마샤처럼 신복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신복들은 친애굽 세력이기 때문에 애굽의 사주에 의해서 아몬을 죽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라. 국민이라는 것은 다윗 왕조의 회복을 갈망하는 유다 백성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시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게 됩니다. 역대하 3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므낫세의 우상 숭배입니다. 선왕 이스기야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수습이 되어가던 유다의 종교적 정황에 일대 반전을 일으키는 므낫세 극단적인 우상 숭배를 여기서 말합니다. 그의 악행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 맺은 다윗의 언약 이것과 대조되고 그 범죄의 중대성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범한 우상 숭배의 극단적인 모습 그리고 그것으로 죄를 받아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죄의 대가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함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들의 선함이 아니고 그들은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인간의 타락을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12절부터 20절까지는 환난을 당한 므낫세가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장면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악을 행한 므낫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보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여주신 은혜와 자비하심, 므낫세는 적극적인 회개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요. 이것을 보면은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산 므낫세이지만 평생 자신이 지은 죄가를 청산하기에 급급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한 후에 이방 신들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고 예루살렘 각지에 세운 우상의 단을 제거하는 데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 기간 동안 완전히 성도들을 이제 구별된 삶으로 유지시키기는 어려운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이제 므낫세가 이것을 했을지라도 개혁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백성들이 너무나 옛사람 죄의 습관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결국은 그것이 힘이 없었고 백성들은 계속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 하면은 참 인간의 죄는 끝도 없이 죄가 죄를 낳고 끝까지 죄의 삭선 사망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을 초래하는 이 죄는 철저히 악만 남고 회개치 못하고 겸손치 못하고 점점 더 죄가 죄를 낳는 그런 범죄 행위,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점점 깨달아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의로운 관계가 될 때 우리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의와 평강의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질 때 우리 삶 속에 사탄이 또 침투하고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눠놓고 또 그것이 관계 회복이 안 될 때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나눠지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환난은 하나님이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또 이 환난은 우리가 평안할 때 좀 더 이제 다시 한번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테스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제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편에 서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받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저런 상황 속에서 항상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유지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의로운 관계로 유지할 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세상 어둠이 빛으로 드러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